우리 성경 말씀, 우리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추수밭, 보리를 추수하는 밭에서 보아스하고 룻이 우연히 나가는데 마침 나와서 만난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번 함께 봤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은 은혜와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펼쳐지는 은혜가 이제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마치 신약의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만나는 만남의 상징과 심벌과 같고 예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룻이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만났는데 룻이 그 보아스가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듣고 주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죠. 오늘 이 보아스와 이 룻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같이 어떤 은혜를 더 깊이 이 룻에게 부어주시는가, 또 어떤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의 만남 속에 펼쳐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은혜가 계속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그들에게 부어주는 첫 번째 계속되어지는 은혜는 바로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2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한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죠. 네가 여태껏 살아온 것, 또 부모 떠나서 남편 없이 홀로 시어머니 따라 이곳에 온 것, 그리고 이곳에 와서 둘이 같이 지내면서 얼마나 우리 시어머니 같이 잘 공경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낸 것 내가 다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온 것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쉬러 온 것, 그 품으로 온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스가 같이 이 룻에게 들려준 것과 같습니다.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룻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런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룻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성경에 그 마음의 말씀을 드니 당신의 하인들 중에서 하녀 중에서도 하녀와 같지도 못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 내가 위로가 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처지와 내 마음, 내 삶의 길들을 정말 깊이 있게 바라봐주고 알아봐주고 존중해 주면서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준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의 위로가 되어진 거죠. 또 그 마음 속에 눌려있던 마음의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도 많이 이제 베트남이나 동남아에 있는 분들이 와서 결혼해서 이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이 캐나다는 다 우리 한국 분들이 다 똑같이 다른 우리 외국 사람들하고 다민족하고 결혼도 하시고 지내니까 그게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새로운 환경이죠.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보셨다고 하는 그 유튜브 베트남에서 결혼하셨다가 베트남에서 와서 결혼했는데 그 19에 결혼해가지고 10년 사셨는데 남편이 그만 사고로 죽게 되어지고
딸 둘 데리고 있는 그런 여인에 대한 얘기 제가 이렇게 듣고 여러분에 보내드렸는데, 한국에서 시어머니는 이제 네 엄마한테 가서 살아라, 어떻게 여기 살겠냐 하는 얘기인데, 며느리는 내가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지내겠습니다, 내 자녀들 여기서 잘 교육하고 내가 지내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죠. 참 눈물이 날 정도의 얘기입니다. 얘기가 젊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사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단일 민족 그러면서 굉장히 텃세가 심하잖아요. 특히 어떻습니까? 하얀 얼굴 가지신 분들은 조금 대우가 높고, 좀 우리처럼 이렇게 황색 가지시거나 동남아인 사람들은 좀 밑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 루시 어머니 따라서 지금 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모압 출신의 여자가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동남아 어느 쪽에서 온 여인과 같은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문명이 높고 찬란한 우리 미국에서 온 이렇게 며느리 온 그거하고 다른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런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와서 네가 안식하려고 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 마음에 오늘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질 때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다가오고, 또 우리의 삶에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만나고 생명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삶에 있는 깊은 본질을, 또 상처를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위로가 세워지고 또 다시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기쁨을 상실하고 또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나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어디에 가야 됩니까? 노래방 가가지고 한번 촥 마음을 풀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어디 가야 됩니까? 말씀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기쁨의 말씀을 만나면 다른 것으로 누릴 수 없는 루시 오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루시 만났던 이런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번 우리 수련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영성 수련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위로의 말씀 주시고 또 내 삶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의 잔치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어떤 은혜가 우리 이 루시에게 계속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환대의 은혜입니다. 사랑으로 웰컴,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곳에 왔을 때 시어머니 한 분 믿고 왔지만 아는 사람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친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출신이 모압이라 하여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사회가 말 없는 곳에서 그녀를 환영했겠습니까? 아유, 잘 왔습니다, 웰컴 하면서 했겠습니까?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온 것을 뒤에서는, 앞에서는 아유 잘 왔어 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뒤에 가서는
왜 왔대? 여기서 뭐 하려고 왔대?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야, 그 모압 여자가 왜 우리 땅에 온 거야? 와가지고 뭐 하다가는 거야? 야, 시어머니한테 혹시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약점을 잡혔나? 그래서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저렇게 잘해주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먹을 것 찾아서 이삭 줍는다고, 떨어진 이삭 줍는다고 밭에 와 있었을 때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이 룻은 여전히 주변인입니다. 여전히 거기 아웃사이더예요. 인사이드 아닙니다. 이방인이었고 실제로 그런 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 14절 말씀이죠. 밥 먹는 시간 됐습니다. 일하다가 보면 우리 식사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보아스가 식사할 때에 룻을 부릅니다. 요즘으로 하는 세찬 먹는 시간이에요. 우리 브런치처럼 중간에 일하다가 이제 먹죠. 국수도 먹고 여기는 이제 볶음국식 해가지고 먹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 부릅니까? 일꾼들 먹는 거예요. 일꾼들.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 저기서 이삭 줍고 있는 룻을 누가 불러요? 보아스가 부르는 겁니다. 밭 주인이 불러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그 자리에 주인인 보아스가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떡을 먹으며 라고 합니다.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여러분, 일꾼들만 먹이는 자리인데다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옛날에 부모님이 이렇게 농사 주실 때가 있어가지고 보면은 일하다가 보면 이렇게 새참 한다고 이렇게 먹죠. 일꾼들 먹는 거예요. 좀 먹고 또 아침 4시부터 와가지고 막 일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한 10시 이런 데 새참 드시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일꾼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자격 아닙니다. 근데 누가 부르니까? 주인이 부르니까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왔습니다. 또 떡을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 조각을 초에 찍어 먹어라.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발사믹 그 식초, 이것이 뭐 이게 이게 양초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식초 이렇게 우리 그 하고 올리브 오일 이렇게 찍어가지고 빵 먹으면 그렇게 많이 드시죠, 우리 지중해 씨.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가야 될 사람으로 인바이트 돼가지고 딱 먹는 사람은 아주 편안해요. 나 일꾼이니까. 여기 주인이 원래부터 와야 될 사람이니까. 내 자식들 앉혀놓고 밥 먹는 자리인데, 근데 예를 들면은 원래 앉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와가지고 앉으면 어떻습니까? 좀 멋쩍어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닌 사람은 거기에 이거 먹을까 말까. 이거 조금 많이 먹으면 또 많이 먹는다고 그럴 거고, 뭐 그럴 거고, 그냥 빵만 먹은데 저기는 초까지 찍어 먹으면은 저 사람이 저 뭐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일꾼도 아닌데 자기가 뭐 주인이 오라고 그랬다고 막 자기가 주인처럼 있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보입니다. 근데 주인이 먹어라. 초까지 찍어서 이거 좀 먹어라. 여러분,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인이 지금 룻을 향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구나.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그 관심에서 뭘 느끼겠습니까? 주인이 저 여인을 웰컴하는구나. 사랑으로 지금 대하는구나. 호의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대접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듭니다. 왜? 주인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주인이 왕창 담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자기 남도록 그 여인 먹을 거 2-3배 남아서 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한
마음을, 그 눈빛을, 그 대우를 보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룻은 그 자리에서 사랑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변방에 있는 아웃사이더였는데 그 순간 그 보리밭에서 가장 주목받게 되어지는 여인, 주인이 가장 관심 갖게 되어지는 여인,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축복이 뭡니까? 이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졌을 때 느껴지는 축복이 뭐냐면, 나는 룻과 같은데 주님의 상에 같이 앉아서 주님의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을 만한 인격과 자격과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내게 마치 아들인 것처럼 딸인 것처럼 그 자리에 사랑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환대하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의 형편상, 나의 어떤 상황상 여러 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의 결핍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제합니까? 누구처럼 사이코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다가오고 나를 주인공 삼으시면서 나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나를 주목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인생의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내 삶을 주인공 삼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 순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보리밭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밭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삭 주스로 온 그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보아스와 같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으로 만드시는 분, 그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보아스가 오늘 룻에게 아름다운 복국식을 다 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순간 룻은 그 보리밭에서 보아스에게 꽃과 같은 의미 있는 사람으로 된 것이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느끼는 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요. 또 그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이 공동체에 누구든지 오든지 처음 오시는 분, 약한 분, 다 룻과 같아요. 쭈삣쭈삣합니다. 왜? 난 이 교회에 오래 다니지도 않았고 뭐 여기에 엄청난 무슨 기여를 해가지고 누구나 알 만큼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하다 보면 그래. 그런데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대하는 것인 거예요. 보아스처럼. 우리 교회에 그래서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되는가? 가장 어리고 새로우고 적응하기 힘들고 우리의 마음을 써줘야 될 사람들이 사실 주인공인 겁니다. 오래되신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은 잘 해드려야 되지만 그분들 관심 덜 해도 됩니다. 누구한테 우리 교회의 VIP는 새로 오신 지 제일 따끈따끈한 분, 이렇게 생각하고 보아스처럼 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여야 되죠. 우리 제일 약하고 관심 없고 하는 사람을 가장 잘해주는 곳, 그것이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아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룻에게 흘려주는데 세 번째 어떤 은혜를 흘려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은혜를 이 룻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주인공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끝나지 않고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5절, 16절이죠. 곡식 일하러 갈 때 명령을 합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룻이 줄 수 있도록 해라. 또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 애가 줍게로 해라. 이삭을 줍는다는 건 떨어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떨어진 이 곡식들 다 이제 취소하고 저기 남아있는 떨어진 곡식들 주워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살게.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막 곡식을 베고 있는 그 사이에 가서 주서라. 또 무슨 얘기? 막 일꾼이 이렇게 자 해가지고 이렇게 볕단을 이렇게 모았는데 거기서 좀씩 이렇게 흘려. 왜? 룻이 거기서 그냥 딱 죽게. 참 거저죠 이거죠. 예. 야, 참.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특혜인데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그렇다고 보아스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뭐 불공평하게 대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에 온 이 룻에게 하나님 어떻게 특별한 채움을 허락하시는가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만 가지고 자기 인생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성실함과 노력과 내 힘을 가지고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없는 것들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그런 거예요 지금. 뭐 룻이 한 건 없습니다마는 보아스는 그에게 이런 것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날 모은 게 얼마큼 모았냐면 성경에 오늘 나오죠. 17절에 저녁에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가 되었다 했습니다. 에바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적이니까 조금 다른데 요즘으로 말하면 30파운드에서 50파운드.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 식품 가시면은 큰 쌀 한 포대가 몇 파운드입니까? 네? 40파운드, 그죠? 맞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은 잘 안 사보신 분인 것 같고. 어쨌든 큰 쌀. 그거 우리 사면은 얼마나 먹습니까? 이태현, 우리 집이. 미니멈 한 달은 넘지. 그지? 맨날 그냥 등치 큰 애까지 있어도 밥을 해도 먹어. 근데 지금 오늘 하루 주웠어요. 얼마큼 주웠다? 한 에바를 보리를 이렇게 보리 그냥 막 가지고 여기 성경 보면 보리를 주워가지고 떨었다. 이제 잡지는 거 다 떨고 알갱이만 이렇게 모았다. 한 게 지금 에바에 보니까 그 정도야. 누가 채워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채워주신 거죠. 주워가지고 모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보아스, 물론 룻이 성실하게 줍고 저기하고 애썼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말고 불로소득 얻어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성실하고 애쓰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내가 채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걸 채워주셨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 은혜가 왜 임했나? 우리가 그렇게 지내봅니다. 내가 남보다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남들도 성실하게 살았지만 나도 그렇게 그냥 그 정도 했고 내가 그렇게 딴 사람처럼 엄청난 배경 있는 인생도 아닌데
내가 오늘 여기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 게 있구나. 내 인생을 채워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그런 인생과 삶의 걸음이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내가 이 험한 세상 한 걸음 한 걸음 살 때마다 주님의 손길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간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루시 그러한 일을 만난 것이죠. 우리 예수 만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네가 생각지 못한 걸 더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가라, 이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룻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니까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보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꿈꿀 수 없는 내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 때문에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비전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엄청난 보리를 가지고 집에 저녁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이죠. 나오미가 보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너 며느리야, 오늘 어디서 일했냐? 어디서 누구랑 어느 곳에 일했냐? 왜요? 이게 갖고 온 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훔쳐오지 않고는, 한마디로 말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닌데, 여기 그래서 뭐라고 나오미가 딱 얘기합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누군가 너를 돌봐주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네가 이렇게 오지 않았을 텐데, 안전하게 네가 왔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왔을 텐데 하고, 나오미가 지금 오자마자 며느리한테 말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 합니까? 예, 제가 오늘 여기 일을 했는데 그 집이 보아스라고 하는 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할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 돼 기업을 물을 사람이다.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가 무슨 요즘 말하는 무슨 빌딩 갖고 있고 회사 갖고 있는데 그거 물려줄 사람이다. 그런 기업 아닙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오해할까 봐. 그런 거 아니고, 그런 뭐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거 아니고, 예, 자신의 유산, 재산, 우리 성경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로 이렇게 해서, 나오미 집안이 뭐 어때요 지금? 대가 끊기게 됐죠.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갖고 있어봐야 여자한테 소유권이 있어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집은 이제 끝 나는 집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밭 이런 게 어떤 제도냐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거 팔아버리고 그래서 남에게 됐어.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우리 거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됐어. 그러면 누가 그걸 해줘야 되냐면, 그걸 되찾아와 줘야 되냐면 내 가족들, 내 친족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동에 보면 내 가족을 누가 죽였어. 그죠? 그럼 나도 그걸 대신해서 복수를 해줘야 되는 게 고엘과 같은 제도예요. 죽은 사람이 대신 죽일 수 없으니까 그 원수를 갚아주듯이, 마치 큰 뜻으로 보면 내가 잃어버린 걸 다시 채워주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되찾다, 구속해준다, 다시 사준다, 소유권을 회복해준다, 재산과 이게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음번에 나오지만 왜 얘기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오늘 룻을 보내놓고 뭐 했을까? 시어머니, 집에서 오늘 연속극 보고 계셨겠습니까? 아유, 며느리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먹을 거 가지러 그래 가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전에 해놓고 나오미가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안전하게 와야 될 텐데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저 며느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오늘 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자마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복을 얘기할 만큼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보아스구나 라고 하는 게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룻에게 관심이 있게 하셨구나. 앞으로 이것이 아름다운 결혼으로 되면 우리 집안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미래가 여기 이 볼이 한 에바를 갖고 온 룻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아이고 내가 이거 많이 벌었네, 돈 많이 얻었네, 거기 끝이 아니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시구나. 다음은 뭐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시는구나. 왜? 우리는 절망인데, 우리 집은 희망이 없는데,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인데 하나님이 희망을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주님의 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희망이 다시 싹트고 있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끝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망과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가 좋아질 거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월급이 훨씬 더 많아져가지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니까?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살아오신 인생의 어른들도 있지만 언제가 미래가 언제 밝게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나? 없지 않습니까? 남들은 잘 살아도 나는 어려운 시대를 보낸 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은 어둡고 내 인생의 앞은 없지만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나를 간섭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니 내 삶에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미래가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나오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면 지금 어둡고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 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일을 만나리라. 여러분, 룻이 바로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결혼의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번 수련회에서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시고 또 우리 인생의 앞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나의 미래와 내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의 말씀을 우리 속에 깊이 담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험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잔치를 준비하며 수련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와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만들어 가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나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빌려 자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